크신 사람 15장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과 평안하게 주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시기만을 기뻐하셔서 오늘도 새가족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흠이 많고 부족함과 연약함만 바라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끊임없이 너는 흠이 없고 어여쁘고 사랑스러우며 너는 나와 함께함으로 완전하단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 예배를 통해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 가지고 증인의 삶을 날마다 포럼하며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맨 앞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시나요? 네.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게 된 게 지금 3주째인데요. 저희가 첫 주에 말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을 저희가 예수님이 계시니라고 읽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희가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 그것이 바로 제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달라고 할 때 붙잡잖아요. 저도 도와주세요.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 담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 제가 이렇게 좀 묵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 다음 주에 언약이라는 말씀을 받았었어요. 이 언약은 한자로는 말씀언이더라고요. 말씀언, 말씀하시다. 그죠? 말씀하시고 무엇으로? 맺을, 이렇게 맺을 약. 제가 외웠는데 갑자기 말씀언에 맺을 약이라고 해서 이 가운데 말씀을 맺는 언약. 그래서 이제 맺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이렇게 묶는 거잖아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저희가 말씀으로, 약속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커넥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조금 포럼을 나눠볼까 하냐면요, 믿음에 대해서 한번 포럼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흠도 많고 흉도 많고 불완전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냐면, 내가 쓰러지지 않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내가 완전하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수준은 우리가 불완전한데, 우리는 흠도 많은데, 우리는 흉도 많은데, 이렇게 부족한 내가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냐?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그래서 저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도 그가 한 말씀, 그가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한 것을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신뢰가 쌓여요. 얘기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믿음이 깨져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는 깨어지겠죠. 인간관계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거 없이 얘기하면 논리가 떨어져서 저희가 안 믿잖아요.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지만, 근거 없이 얘기하면 조금 더 준비하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 줄래?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는요,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실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실체는 무엇을 가지고 믿으라고 했냐면요, 근거를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씀을 실제가 되고 근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17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요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설득하는 말을 들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작하게 하셨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요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흠 많고 흉 많고 부족한 많은 그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나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너희는 영적 존재야. 짐승들도요 감정 있고 행동하고 생각해요. 저희 강아지도 보니까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예배예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짐승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인간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나는 누구구나 라고 깨달아가죠. 그분의 인도를 받는데 그분과 함께 인도받는 과정에 우리가 서로 사귀죠. 이걸 교제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귀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응답으로 사는데 그 응답은 뭐냐면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예배 드릴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근데 생명이 됐다는 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 생리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제가 적을게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하는데 선지자, 제사자, 왕. 이 직분을 한 번에 하신 분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게 만드시냐? 예배를 드리게 만드셔요. 왕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뭘 하게 만드시냐? 정복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삶, 현장, 가정, 가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를요 어디에 두셨냐?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이끄사라고 하시거든요. 에덴에 이끄사. 이 에덴이라는 단어는 무엇이 가장 단어 중에 뭐가 많냐면요. 온갖 세상에 좋은 것들이 뭐냐면 우선 에덴이라 하면요 즐거워요. 그리고요 행복해요. 그리고 편해요. 그리고 안식이 있어요. 이 땅에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안식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에덴 동산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데 저희가 이 하나님 형상을 누리고 살지 못하다 보니까 에덴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시냐? 너는 누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에덴의 즐거움, 기쁨, 행복, 안식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첫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이게 바로 나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에덴 동산에 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죽으실 이유도 부활하실 이유도 없는데 에덴 동산에 이렇게 살아야 될 인간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요 떠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를 지었어요.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죠. 이 죄와 가까워지니까 무엇과 멀어지냐? 행복과 멀어지고 불행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누가 사로잡았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가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게 되냐면요.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이 무감각함은요. 예배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결국 예배 실패는 무엇을 가져오냐? 인생 실패를 가져옵니다. 자, 인생 실패의 과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자녀가 된 거죠. 마귀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우상숭배를 시작합니다. 두려우니까 내가 믿는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기 시작하는데 그 믿기 시작하는 게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쉽게 말하면 돈, 성공 그리고 이 돈과 성공을 가진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 내 자신이 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우상숭배 저희가 눈에 막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이런 우상숭배도 있지만 제 안에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것들, 내가 믿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무엇이 오냐? 정신의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이 정신의 문제가 오면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집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워.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 그래서 잘 사는 집일수록 막 뭔가 막 철컹철컹해요. 막 담도 높이 쌓고 집에 막 보안키 플러스 막 CCTV 막 다 달아놓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CCTV 같은 거 안 달잖아요. 근데 저희 주변에도 가진 게 많으신 분들은 막 안팎으로 다 CCTV를 달아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CCTV를 달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빼앗기니까. 그 문제가 육신에도 나타나죠. 그걸 육신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 육신 문제는요. 반복적으로 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 자신에게도 반복적으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 저번에도 그 일을 겪었는데 오늘 그 일을 또 겪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겪어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와 똑같은 말을 들으면 그 데미지가 그때 상처까지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계속 만나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세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가지만 지금 현재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삶을 살죠.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결국에 하나님 떠난 인생은 어떻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문제는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 문제까지 이어지는데요. 열왕기사 22장 52절에 보면요. 그 부모의 악,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악을 행하는데 그 부모의 악, 어머니의 악과 아버지의 악을 자녀가 그대로 되물림한다. 부모가 하는 악한 행동을 자녀도
이 영적인 대물. 결국 인생은 무엇로 끌고 가냐? 불행으로 끌고 가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성당에도 가보고 빌어도 갔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에 대한 원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유일한 완전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해답.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은요 이게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은요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셔야 돼요. 언약을 얘기할 때도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 약속,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문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시는 거고요. 이 믿음이요. 저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데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가져야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요. 먼저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여자의 손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의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요. 구원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 죽어서 영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끝나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생명까지.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단어가 죽어서 오는 단어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두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죄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이번 주에 저희가 성경원 준비하느라고 아이들을 다 같이 돌보면서 일을 했었어요. 엄마들도 일하고 저랑 장본사님은 아이들을 돌보고 그랬는데 제가 잠깐 저 방에 필립이랑 있는 동안에 바다가 여기 미끄럼틀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미끄럼틀에서 잘 노는 줄 몰라서 사실 미끄럼틀 올라가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올라가는데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피가 터졌는데 코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여기 막 제 옷도 다 애기 옷도 젖을 만큼 제가 너무 놀랐죠. 하나님 코피 멈추게 해달라고 얘 안 그래도 약한데 이 피 흘리고 나면 얘 수혈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나님 막 무서워 죽겠다고 제가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피를 멈추게 해달라고. 근데 아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계속 이 이야기를 해요. 바다하고 저랑. 우리 그날 코피 흘렸지.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지. 그런데 우리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저희 몸에 얼마 안 되는 피 같지만 이 피가 다 빠져나가는 순간 저희의 생명은 끝나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육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 죽기 위해서예요. 온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기 위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이게 성경이 어디에 있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굉장히 감동받는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그 옆에 있던 병사 하나가 그 예수님의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 몰약을 넣은 포도주를 예수님한테 이렇게 먹으라고 해요. 이거 먹으면 통증을 좀 줄여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으셔요. 근데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약간의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해서 많은 통증, 많은 괴로움으로부터 조금 삭감될 수 있으니까 그걸 권했던 건데 예수님이요, 그 몰약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십니다. 마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 불순종이 죄를 짓게 만든 존재가 있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이렇게 불행으로 끌고 가고, 이런 불행으로 끌고 가는 인간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다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와인 모든 죄의 저주세야, 사단이 갖다 준 모든 저주세야, 십자가 내가 다 끝냈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호흡을 거두셨거든요.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요, 석가모니나 우리 인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아니라 부활합니다. 승리의 확신. 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무엇으로 승리했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런 고통 속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원래의 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셨죠. 자,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믿음이요 헛되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그냥 인간과 같다면 그 죽음이 헛되다. 이만이나 안상욱이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죽어요. 언젠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조건이 안 돼요. 우선 하나님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야 돼요. 두 번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이거는 마귀도 힘낼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신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받을까요?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저희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분의 이름을 믿었더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행할 거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우리를 인도하시죠. 인도의 확신. 어디로 인도하시냐? 우리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지옥 같은 인생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그 문제 속에서 도대체 갈 바를 몰라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왔어요. 문제는 뭘까요? 여기에요.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답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박살 내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을 확신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왔다면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완전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등도 갱신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기가 왔나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나는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진 나는 그리스도 형상입니다. 그런 나를 에덴에 이끄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안식하고 기쁘고 그래서 저희가 선교원을 인도받는 가장 큰 목적은요. 복음으로 행복한 교사, 복음으로 행복한 렘넌트.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요거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오죠. 사단이 가져다준 문제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고 갈등 없고 위기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요.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속에 믿음을 고백하시는 오늘 하루 예배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교제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한 주간 동행하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김다한 목사님께 지금 이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의 오력으로 호남세계 후대보고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오력을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